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이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개, 돼지는 이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천하고 부정한 짐승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자다 같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BC 165년인가요?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후에 세 분파로 나뉘어가지고 에피파네스 그 못된 왕이 치레할 때 그 유대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아예 전멸시키려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뿌렸던 피가 뭡니까? 이 돼지피죠, 돼지피. 그렇게 부정한 게 이 돼지입니다. 이 유대 백성들에게.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이 거짓 선지자인데 이 사도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가? 요즘도 그렇지만은 이단 종파들은 연구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기성 교인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빼앗으려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기성 교인들은 이 성경 공부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좀 등한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잘 안 모이죠. 근데 이단들은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그 잘못된 성경 공부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만큼 이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의 이 못된 술수 방법들이 여러 가지인데 좀 그 방법을 알고 우리가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마지막 노사도로서 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했던 말 중에 그런 게 있죠. 이 성도로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성경의 영감,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반대로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게 영적 성장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죠.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을 너무나도 잔인할 정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역사들을 좀 분별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불러주시고 택하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 천사를 어두운 이 구덩이에 넣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아예 이 하데스 지옥에 넣어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캄캄한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아닌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그 영적으로 어두운 타락한 천사들의 역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좀 우리 믿음을 돌아보면서 좀 이렇게 좀 채찍질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통계를 봤더니요, 20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한국 개신교에 차지하는 이 가나안 교인을 제외하고 개신교인의 숫자가 한 인구의 한 10%, 10.6% 정도 된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14%, 15%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코비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인구수로 따지면 한 545만 명, 뭐 예를 들어서 그 정도다. 근데 이 이단 신자의 비율이 이단의 비율이 한 10.6% 정도 된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는 인구수에 따지면 한 8, 9만 명들,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온 자들도 있고 아예 대놓고 신천지처럼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도 다 개신교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나이대가 한 40에서 50대가 대부분 차지한답니다. 젊은 층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면서 가정을 잘 이끌 40대에서 50대 그런 사람들이 다 넘어간답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가족과 친척들을 권유하되 교리 공부나 아니면은 이 청소, 가정 방문해서 청소해 주는 거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난답니다. 친해져 가지고 가정 방문해서 같이 청소해 주고 같이 밥해 먹고 그러면서 친해져서 이단으로 빠뜨리는 것들, 이런 일들이 대부분인데 그 나이대가 거의 40에서 50대랍니다. 나중 되면 뭐 재산 다 그냥 막 이단 이 교주들한테 주고 그러죠. 자, 이렇게 이단 공격이 물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고 있는 가운데에 이 사람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도를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 것. 멸망의 길로 빠뜨려 가지고 심판받게 만드는 것. 이게 악한 영의 역사고 타락한 천사의 방법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거짓 교훈, 거짓 선지자들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좀 다시 한번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첫째로는 성도에게 자기 욕심만 채우도록 부추긴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의 이 방법이랍니다. 성도에게, 기성교인들에게 자기 욕심만 채우도록 부추긴다. 오늘 12절에서 14절에 그러죠. 그러나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자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이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답니다. 이게 뭐 말이 통하겠습니까? 짐승은 본능만 있죠. 본능. 이성이 없죠. 본능만 있어서 배고프면 먹고 배 아프면 싸고 화나면 싸우고 물고 뜯고 그것만 할 줄 알죠. 뭐 동물들이 뭐 이성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공부를 합니까? 본능은 사람이나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이 충동적인 행동,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답니다. 그리고 뭐 말이 통하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동물에게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거 너 해봐라 그러면은 어느 동물이 있겠습니까? 요즘 뭐 개들도 똑똑한 개들이 많다고 하지만 이 개들은 개들뿐이에요. 동물은 동물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동물은 조금이라도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비위가 거슬리면 어떻게 합니까? 물고 찢고
본능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거짓 선생들,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영적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도 겉으로 보이는 거, 육신의 탐욕, 그거 욕구를 충족하려고 애를 쓰다가 만약에라도 그게 욕구의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고 뜯는 것,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성 없이 행동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은 이 경건하지 않은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24절,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도 썩어질 것들을 섬기고 그것에 따라가지고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부인하고 그러다 핑계를 대는 자들입니다. 24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무엇입니까?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근본이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행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제일 무서운 징계가 무엇입니까? 내버려둠. 유기입니다. 유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관찰해 주시다가 권고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다가 도저히 안 될 때 내버려 두시면은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서로 욕되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적으로 몸을 섞는 일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이게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을 행하는 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섬기면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니, 그들이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가지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러면서 분별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이게 이성적인 사람들입니까? 아이 동물을처럼 근본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사. 우리도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고가 떠납니다.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면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12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러죠.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일이 그들의 일입니다. 그 결과가 멸망입니다. 성도를 해방하고 본인들도 멸망이고, 성도가 회방당하였을 때 성도가 성도끼리 비방하고 또 그들도 멸망이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불의의 값을 사랑한답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불의의 값을 사랑한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심은 대로. 13절에 그러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여기 13절 14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불의라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모임을 육체적 쾌락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불의입니다. 들어와가지고 회방하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의심이, 14절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가지고 범죄한다고 했죠. 멀쩡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들어와가지고 의심을 심게 하고 서로 의심 가득한 눈을 가지게 해서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또 뭡니까? 세욕,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니, 그죠?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눈으로 욕심을 품고 마음으로 욕심을 품는 것. 세욕이 세욕. 육체적 쾌락, 생각과 행동이 다 거룩한 모임들을 성적 방탕의 시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변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단이다,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 딱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얼버무려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이고 괜찮겠지 그러다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예로 성경 인물 누가 나왔습니까? 15절 16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누가 나옵니까? 발람. 민수기 25장인가요? 발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선지자라는 명칭을 가져가지고 이 모압의 부올의 아들 이 발락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저주하는 길에 설 수 있도록 저주의 방법을 좀 알려달라 그러면서 이 발람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사주를 합니다. 사주를. 그런데 물질에 의해 가지고 많은 보수를 약속하니까 처음에 한 두 번은 못하겠습니다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될까요?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죠?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이 민수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발람만 그렇게 돼가지고 끝났으면은 더 이상 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발람이 그렇게 가지고 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나귀를 입을 열어가지고 멈추게 하고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발락을 도와가지고 이스라엘이 타락한 길에 설 수 있는 두 가지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가르쳐 주는데 민수기 25장을 봤더니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발람만 이 사주를 받아가지고 물질을 얻었습니까? 그걸로 끝났습니까? 발람만 멸망의 길로 갔습니까? 발람만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넘어갔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한 사람을 넘어뜨려가지고 한 사람의 마음에 거짓 교훈을 심어주기 시작하면 그게 얼마나 퍼져나가는지 민수기 25장 계속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바알볼은 바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알신을 섬겨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리 신이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럽니까? 발람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내가 진노를 멈출 것이다. 그래가지고 두 명을 잡습니다. 누굴 잡습니까? 거기에 주동자 대표 6절에 봤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해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온지라. 발람이 넘어갔더니 이 시므이하고 고스비죠? 시므이하고 고스비, 이 둘이, 시므이는 이스라엘의 대표고 고스비는 모압 여인입니다.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음란과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놀고 방탕하게 거짓 교훈을 퍼뜨리기 시작했더니 몇 명이 죽었습니까? 24,000명이죠. 24,000명. 24,000명. 거짓 교훈이 우습습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이단 종파들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되지 괜찮겠습니까? 철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가면은 우수수 넘어가 버립니다. 그 이단 종파들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불의의 싹 물질의 욕심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물질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거짓 선지자에 넘어가가지고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성적인 탐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성도들을 대하다가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24,000명이 한 일시에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길로 간 것처럼 이 발람 선지자의 교훈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성교인들,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살아가는 순진한 성도들을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목표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탐심이 들어오면은 벗어나야 되고, 거짓 저주의 자리, 거짓 선지자가 전파한 그 거짓 교훈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고, 어찌하든 간에 이 발람처럼 겉과 속이 달라가지고 속은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들끓는데 겉은 체면 칠해하면서 갈까요 말까요 거짓 기도로서 하나님께 이 탐욕을 드러내고,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얼마나 나쁩니까? 이 거짓 교훈 전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인데 이걸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이런 것에 넘어가가지고 겉은 그럴싸하지만 속은 그냥 물러 터져가지고 탐욕 온갖 것에 거짓 교훈에 휘말려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면 이것이 본성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말세가 갈수록 때가 될수록 더없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두 번째는 성도를 미혹해가지고 더욱 괴로운 처지로 전락시키며 괴롭게 하며, 괴롭게. 우리 17절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를 미혹하는 선지자들을 본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물 없는 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목마른 사람이 샘을 찾아왔는데 아니 물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갑갑하고 아유 나 죽겠다 나 죽겠다, 갈증에 괴로워하고 그겁니다. 제가 과거에 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시골로 갔더니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건기철 우기철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건기철에는 아예 물이 없으니까 집집마다 얼마나 큰 구덩이를 파놨는지 구덩이를 한 2개씩을 다 파놨습니다. 2개씩을. 거기 빠지면 큰일 날 정도로 구덩이 큰 게 2개, 그 뭔지 몰랐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한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물이 없어가지고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물을 채운, 비가 빗물을 다 채운답니다. 그 빗물을 채우면은 거기 들어가가 소도 들어가고 어린 애들도 들어가서 물싸움하고 물놀이하고 또 여인들은 가서 빨래도 하고 또 어른들은 식수로도 떠다가 먹고, 그게 얼마나 장티푸 쓰고 뭐고 그냥 질병들의 온상인데 그걸 물이 없으니까 다 그렇게 씁니다. 근데 그마저도 좋습니다. 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건기가 되면 그 큰 구덩이가 바짝 말라가지고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평한 이 땅이었으면 차라리 뭐 운동장으로 쓰든가 밭으로 쓰든가 뭘 토지로 쓰든가 할 텐데 파놓기는 파놨지만 아무것도 없이 말라가지고 큰 구덩이가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어. 우기철이 아니고 건기철에는 전혀 유익 없는 땅, 그 물 없는 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겉은 그냥 화려합니다. 이 신천지들 강의하는 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거 그냥 한 부분만 알아가지고 한 부분을 쥐어 짜는데 그냥 말빨이 얼마나 좋은지 그 듣다 보면 홀랑 넘어갑니다. 요즘 유튜브도 조심하셔야 될 게, 신천지는 요즘에 대놓고 아예 신천지 무슨 장막회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를 올려놓기 때문에 그 내용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은 이게 신천지인지 그냥 우리 기성교회 강의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 우리는 이 신천지가 그렇게 말빨이 좋고 화려하고 말을 할 때 청산유 쓰고 막 히브리어 헬라어 다 쓰고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바짝 마른 이 샘물과 같다는 거죠. 진리가 없고 아무짝에 쓸모없고 무익하고 갈증만 일으키고 영혼에 유익이 없는 그런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단 교주를 믿는 것도 아니고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면 되는데 이거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도 다 샘물 중에서도 물이 없는 샘물과 같아. 물 없는 샘물 같습니다. 광풍에 밀려나는 안개, 바람을 따라가지고 정처 없이 밀려나는 안개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거짓 선지자들이 광풍에 밀려난 안개같이 잘못된 교훈들을 가르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진리를 포장해가지고 그럴싸하게 가르치는데도 그거에 따라가지고 휘둘리는 기성 교인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지막으로 드러내게 하는 것이 그런 자들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해서도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막 하고 하는데 잘못된 길에서 겨우 빠져나온 자들을 어떡합니까? 악한 욕망으로 꿰가지고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든 것입니다. 몇몇 이단 이 종파들의 포교 방법 많이들 아시죠? 요즘에는 데이팅 앱 들어보셨습니까? 데이팅 앱? 저는 그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단가요? 거기서 뭐 나오는 걸 봤는데 앱 중에서도 이걸 깔아놓으면은 채팅을 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이성들을 만나는 앱이 있답니다. 데이팅 앱. 그러면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연령별로 만나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걸 이용한답니다. 여자들이 데이팅 앱에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또 SNS라는 그 소셜망에서 이성들이 다른 이성을 꿰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잠자리를 하고 성관계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을 동영상을 찍은 다음에 그걸 믿기로 해가지고 우리 신천지나 뭐 이런 이 교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와라 그러면은 가가지고 처음에 있다가 아우 야 나 이거 못 믿겠다. 내가 알고 있는 교회는 이런 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라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동영상을 살포합니다. 살포. 동영상을 믿기로 해가지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너 여기 안 오면 이 동영상 다 뿌리겠다고.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데이팅 앱이나 SNS 그런 걸 왜 해가지고 이 성관계 동영상들을 폭로하겠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에 휘말리는 것이 그게 바른 것입니까? 다른 이성을 유혹해가지고 늪에 빠지되 아예 헤어나지 못하도록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2013년 11월에 실제로 방송에 나왔던 일인데 재미 한인회 회장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재미 한인회 회장이 똑같은 상황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런 일에 빠져서 이 만천하에 폭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관계를 통하여서 이성이 자신을 신천지로 끌어들인다. 또 다른 이 거짓 이단 종파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자, 이런 술수가 얼마나 악랄함. 이게 악한 영의 술수고 본성, 이성 없는 이 동물과 같은 이 본성을 가진 자들이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불 안 가립니다.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은 뭡니까? 자신조차도 자유롭지 못하고 멸망의 종이 돼가지고 같이 끌려들어 같이 물귀신 작전. 나만 못 들어간다. 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지만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발람의 교훈 발람의 미혹에 빠지지 말게 하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발람의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니골라당의 교훈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만 딱 생각해가지고 나는 이거 정신 차려가지고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람의 교훈이 끝나면 니골라당의 교훈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겨가지고 아예 그냥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더 큰 유혹, 더 악랄하게 그렇게 다가온다. 그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로 차 한 잔 마시다가 그 다음에는 음란으로 정욕을 꾀하도록 쾌락을 느끼도록 아예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아예 그냥 처절하게 멸망길에 빠지도록. 만약에 성관계 동영상 다 살포하면은 본인만 망하겠습니까? 그거 다 아는 지인들에게 살포하면은 가정도 파괴되고 주위 사람 다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깨어서 미혹을 경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경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른 진리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가까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죠? 거짓 선지자들이 다가오면 멀리하되 우리는 성경에 가까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멀리하니까 자꾸 그거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죄악된 본성을 지닌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그들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이 본성, 요걸 건드린다. 오늘 20절 본문을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응하였도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죄악에서 해방된 우리 성도들이 다시 악한 생활로 되돌아가 가지고 세상 죄에 끌려다닌다면 그 상태는 이전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 나는 이제부터 이런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씻어주셨구나라고 할 때보다 그 전에 활동할 때보다 더 악한 일들을 벌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 행동으로 보여주고 일상생활에서 옛생활을 청산하려고 노력하고 술, 담배 다 끊고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실제로 참된 말씀, 참된 믿음을 단 한 번도 우리 가운데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주일 지키고 주일 안 지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지켜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 또 지키고 했던 성도들도 어느 순간에 일시적으로 거짓 교훈이 들어오면 가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참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겉으로 판단해서는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잘했는데 목사가 봐도 장로님이 봐도 권사가 봐도 누가 보더라도 어느 분들이 보더라도 이 성도는 너무 잘하고 본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고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20년 신앙생활했지만 이 자매 이 형제는 내가 보더라도 너무 잘해서 내가 참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에 명령을 저버리고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악랄하게 변화되어서 기성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 바로 그거 같습니다. 우리가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늘 근본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그러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중에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우리가 만약에라도 하나님 말씀 잘 믿지 못하고 내가 봐도 좀 부실하고 혹여나 거짓 교훈에 따라가지고 혹시나 넘어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왔다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림 받아가지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철저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돌아왔긴 했는데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집이 어떻습니까? 텅텅 비었습니다. 아예 집이 텅텅 비었습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와봤더니 텅텅 빈 집에 아이고 잘됐다 그러면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오면 전에 있었던 상태보다 더 심각해지고 악해지고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 죄 가운데 빠져서 더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 그 이후에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버려둔다. 하나님께서 내버려둔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고가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권고가 떠나면 은혜가 없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진리를 알았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텅 비고 깨끗해진 마음을 하나님 말씀 진리로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텅 비었는데 뭐 하고 있냐고. 텅 비었는데 텅 빈 상태로 있으니까 이단 종파들이 와가지고 조금만 얘기해도 홀라 넘어가 버리고,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오면은 아 그런가, 이 얘기면 아 그런가, 저 얘기면 아 그런가. 이단의 시련이나 방해가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3년 2월에 신천지를 가입해서 들어갔던 21살 청년이 친구들하고 같이 막 있었는데 아무리 듣다 보니까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신천지의 전도사를 한 명 포함시킨 나머지 2명 건장한 청년 3명이 이 21살 청년을 찾아와가지고 생명에 위협을 가할 정도로 심한 폭행을 가했답니다. 거의 뭐 이 광대뼈가 함몰이 되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런데 그 청년이 했던 말은 뭐냐, 아무리 폭행을 당할지라도 내가 판단했을 때는, 내가 과거에 하나님 말씀 믿었을 때 비교해보면 내가 거길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거긴 진리가 없다. 내가 빨리 빠져나오길 잘했다. 또다시 맞더라도 나는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어리석은 자리를 발견한다면 그 자리로 다시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나서도 조심하지 않고 또 가고 그러면 개가 토한 거 토로 가서, 개들 그런 개들 많죠. 자기가 이 변을 보고 자기 거 자기가 먹고, 토한 거 자기가 또 핥아 먹고. 돼지들도 찢겨놓으면 뭐합니까? 그 돼지 우리에 그냥 다 질퍽질퍽하는데 똥 싸고 거기 뒹굴면서 좋다 하고. 이 돼지들, 개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믿고 회개했으면 더러운 일들을 청산하고, 혹여나 내가 과거에 거짓 선지 교훈을 믿었다, 따라갔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성 없이 판단하고 본성을 따라가지고 그런 짐승과 같이 따라갔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저의 진리를 붙잡아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저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자기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청산을 했으면 깨끗해져가지고 그 자리를 다시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자리를 그리워하고 갈까 개와 돼지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은 그 다시금 미혹에 빠져서 과거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 돼지처럼 이 죄를 그리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성적인 걸 참지 못해서, 그러니 동성애나 육체적 쾌락들, 이게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죄인 본성을 따라가는 그런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계속 노력, 이 성화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씻으려고 계속 씻으려고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그게 없다면은 홀라당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호하심을 바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겸손해져서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약점들을 너무 잘 알고 파고듭니다. 우리 욕심을 그냥 알고 나서 그냥 채우려고 파고들어가지고 우리 욕심을 부추기고, 우리가 성적인 것에 미혹되는 것을 알아가지고 성적인 것을 파고들고, 우리의 괴로운 처지를 알아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급기야 우리가 죄된 본성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무너뜨려서 다시금 개가 토한 것을 찾고 돼지가 구렁텅이를 찾는 것처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도 분명히 일어날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어서 이런 모습 다 버리고 진리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단순하게 이단, 신천지, 정명석 이런 사람이 아닌 우리의 이성적인 것들을 건드리는 거짓 교훈도
거짓 선지자, 악한 영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성애, 또 우리 아이들을 성적인 것으로 넘어뜨려서 탐욕을 일으키고 음란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성을 구분 못해서 남자와 여자가 뒤섞이고, 이런 일들을 벌일 때마다 이게 악한 영의 역사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에 얼마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에게 정말 이성을 되찾아서 하나님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구별하라고 이런 일들을 자꾸 보여주시는 줄 믿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을 알고 이 본성을 자꾸 자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개와 돼지처럼 씻겨놓으면 토로 가고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좋다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